오늘은 우리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 말씀 가지고 아브라함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정말 그 다사다난했던 그 모든 인생길을 마치고 이제 모든 수를 다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라고 그랬죠? 향년 175세. 175세. 그러니까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100년을 산 거예요. 와, 뭐 대단하죠. 우리가 75세면은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인생이 이제 거의 다 저물었다 이렇게 생각할 때인데 그 75세의 부르심을 받고 100년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또 놀라운 그런 축복을 주셨는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 나오는 옛날에 이 조상들은, 특별히 이제 믿음의 이런 그 족장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런 오래 사는 것을 하나님이 또 복으로서, 복의 표징으로서 보여주시는 면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인생이 다 저물었다 생각하는 75세의 부르심을 받아서 100년을 더 사는 것을 볼 때, 또 그 100년의 인생 가운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순종하고 나갔지만, 그 1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결국은 마지막 하나님이 바라시는, 원하시는 그런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결국에 만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것을 통해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인생이 뭐 요즘에는 은퇴를 해도 그 이후의 삶이 굉장히 오래 남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60세, 뭐 65세 뭐 이렇게 은퇴를 하면 사실 한 10년 더 살기가 어려웠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은퇴를 하고 나도 뭐 30년은 더 삽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은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그 어떤 우리 삶에서 은퇴가 실제로 모든 우리의 인생의 은퇴는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더 많은 삶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늦었다, 다 은퇴하고 뭐 내가 무슨 힘이 있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남겨주신 하나님의 날, 마지막 끝날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뭐 야구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언제 우리가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75세 그 늙은 나이에 부르심을 받고 10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남은 인생이 얼마나 남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내 인생 다 끝났다 하고 주저앉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힘쓰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바가 아닌가. 또 오늘 아브라함의 어떤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95세 할아버지가 남기신 글이에요. 근데 95세 할아버지가 그 지난 30년의 인생을 돌아볼 때 65세에 은퇴를 하셨는데, 65세까지는 정말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65세 은퇴하신 이후에 나머지 30년을 95세가 될 때까지 그냥 인생의 죽음 마지막 끝을 그냥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왔던 것이 너무 한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는 오늘 95세 생일, 오늘부터 내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일을 시작한다. 왜냐? 앞으로 10년 후에 105세가 되었을 때 내가 그 지난 10년 동안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오늘 새로운 언어를 공부하기 시작한다.
하겠다. 이렇게 무슨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고 그 끝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75세에 부르심을 받는데 100년을 살아요. 우리가 요즘에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인생,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그 수를 정하기를 빨리 불러가시도록 정하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 아브라함처럼 오랫동안 살도록 정하신 때가 있을 거예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그날을 생각하면서 그날 우리의 삶이 결산된다는 걸 생각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야구는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게 요즘 참 재밌습니다. 그 미국에서도 월드 시리즈도 그렇고, 한국에 있는 코리안 시리즈도 그렇고, 쉽게 끝나지 않아요. 막 연장 17, 미국은 연장 연장 끝날 때까지 계속 하거든요. 마지막 월드 시리즈 막 17회까지 가서 겨우 승부가 나기도 하고, 처음에는 완전히 다 질 것 같다가 다 계속 다 이렇게 이기면서 끝까지 또 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삶이라고 생각을 하면 마지막 하나까지가 정말 소중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너 잘 썼다, 그렇게 인정할 만큼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인가, 늘 우리가 지금 그런 것들을 고민했으면 좋겠다. 특별히 오늘 아브라함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의 끝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될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은 끝이 좋아야 좋은 거예요. 그렇죠? 해피엔딩.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엄청난 많은 우여곡절을 겪다가 마지막에 승리하면, 우승하면은 그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잖아요. 야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처음에는 아주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그냥 정말 화려하고 그냥 좋은 풍성한 삶을 살았는데, 마지막에 끝나는 때 이 인생이 막 꼬이고 힘들어지면 결국 힘든 인생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노년이 행복해야 인생이 행복합니다. 근데요, 사실은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육체의 삶이 끝난다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잘 살았다가 마지막 인생,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갔는데 영원토록 지옥에서 산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거든요.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인생 동안에 아주 죽을 고생을 다 하고 힘들게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토록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산다면 우리 인생은 성공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읽은 창세기 25장을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18절까지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가운데 부분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1절부터 6절까지는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소생들에 대한 이야기,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 쭉 나오고, 그다음에 7절에서 11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나와요. 그다음에 12절에서 18절까지는 이제 이스마엘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의 죽음을 사이에 두고 앞뒤가 아브라함의 지금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두라의 자손들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이스마엘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결국은 왜 아브라함의 인생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 아들들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둘러싸여져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게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뭐냐?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인생 동안, 평생 동안 무엇 때문에 제일 힘들었던 사람인가요? 뭐가 없어서?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온 세상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 약속을 하시고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 땅의 모래처럼 저 하늘의 별들처럼 많은 후손을 주겠다. 너의 자손들이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런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살 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생각에 100살이 다 돼가면 이제 나의 인생이 거의 저물어 가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나의 후손들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름도 모든 민족의 열국의 아버지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줬다는 것은 하나님이 확실한 사인을 주시고 확실하게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100살까지 아무런 자식이 없어요. 물론 86세 때 약속의 자녀가 아닌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낳은 이스마엘이 있기는 하지만 100살 때까지는 전혀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100살 때 이삭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175세에 모든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를 딱 보니까 이삭뿐만 아니라 그 후처인 그두라의 자손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게 되었던 이스마엘의 12아들들을 통한 또 그 아들들의 아들들까지 쭉 이렇게 많은 아들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결국은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구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까지 그 약속의 자녀를 받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했는데 이제는 몸의 기능을 다 잃어가는 그런 때가 되는 순간까지도 아들을 안 주셔요. 얼마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아들을 안 주시나? 그리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간적인 방법도 생각을 하고 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25년이에요. 약속을 기다리는 그 동안이 25년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 25년이 너무 길죠. 근데 약속이 이루어지고 100년이 있다니까요. 약속이 이루어지고 나서 75년을 더 산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 부르심 받기 전에 75년, 기다리는 시간 25년, 약속이 이루어진 이후에 75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래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자꾸 왜 이렇게 안 들어주시나? 왜 약속을 안 지키시는 건가? 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막 이런 생각을 해요. 왜? 25년이 나에게는 너무 길거든요. 근데 사실 지나놓고 보면 그 25년은 짧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나서 훨씬 더 긴 생애를 아브라함이 살아간다고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25년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야. 여러분, 분명히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실패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죠. 사실은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족장들이 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을 합니다. 그 족장들뿐만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고 하나님의 이루시는 그 일은 정말 신실하시구나. 이런 것들을 많은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보다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도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고 지금 당장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당장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 같지만, 아니면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지 않고 자꾸 반대로 이루어주시는 것 같지만, 결국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보면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게 우리의 모든 삶을 이루시구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한 것을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루어질 것들을 모든 믿음의 선조들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붙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잖아요. 그의 이름이 그두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후처를 맞을 때가 언젠가, 아브라함이 137세에 사라가 127세에 사라가 죽습니다. 그러죠? 아브라함이 137세. 그리고 한 3, 4년 지나서 이삭이 40대 됐을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차이가 100살 차이니까요. 그죠? 이삭이 한 40살쯤 됐을 때 그 아내 리브가를 데려와가지고 결혼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한 이 정도, 이 어간에 이삭에게 짝을 찾아준 다음에 아마도 그 다음에 후처를 드렸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보거든요. 그렇다면 140살 이후니까 그두라를 후처로 드려서 175세까지 한 30년에서 35년 정도를 아마 같이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그두라 후처와 함께 낳은 자녀들이 아브라함이 죽을 때쯤 됐을 때가 한 30세 뭐 이 정도, 20세, 30세 이 정도 됐을 때다. 이렇게 봅니다. 그죠? 굉장히 대단하죠. 140살에 결혼을 해서 175세 죽을 때까지 아들을 이렇게 많이 낳아요. 재밌는 거는 그 이름이 뭐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네, 미디안 족속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 족속이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소생이에요. 또 그 뒤에 보면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고, 스바 많이 들어봤죠? 스바 여왕이라고 하는 이 스바 여기도 나오고, 또 밑에 보면 드단의 자손 아수르 족속. 북이스라엘을 나중에 침공해서 이들을 이렇게 멸망시켰던 아수르 족속.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미디안, 또 스바, 아수르, 뭐 이런 우리가 잘 아는 민족의 이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두라의 후손들도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스마엘의 자손들도 이름이 쭉 나오면서, 거기에 보면은 16절에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지도자들이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12아들이 다 12지도자가 되고 많은 민족의 지도자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거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많은 열국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첫 번째 우리가 보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렇게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4절까지 이 그두라의 자손들이 나오고, 5절,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녀들이 있었어요. 이스마엘도 있었고 그두라의 후손, 그두라의 자식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5절에 보니까 자기 모든 소유를 누구에게만 줬다고요? 이삭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서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내쫓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서 자기가 살아있을 때
이삭을 떠나서 동쪽으로 다 가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삭에게 모든 자기의 소유를 줬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삭이 자기의 상속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자기의 후계자고 상속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삭을 제외한 이스마엘이나 그두라의 모든 그런 아들들은 다 이삭을 떠나 다른 데로 가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어요? 내가 약속한 너의 씨, 천하 만민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은 누구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삭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이삭의 자손들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혈통의 자녀들, 다른 약속의 자녀가 아닌 다른 혈통의 자녀들은 다 동방으로 또 그 자기를 떠나게 하고 분가를 하게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아니 하나님은 너무 편애하시는 거 아니냐? 너무 사람들 인간을 대할 때 너무 불평등하게 대하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결국은 신약을 통해서 봐야만 그 뜻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왜 이삭을 제외한 다른 아브라함의 아들들은 다 아브라함을 떠나게 했느냐?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죠. 혈통의 자녀,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진짜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녀다. 그렇죠. 여러분, 이삭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이어가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스마엘은 자신의 세상적인 방법으로 낳은 자식이고요. 그두라의 자손들도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기를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결국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에 다 속해 있다고 해서 그 약속을 이어가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그 약속의 자녀인 이삭의 아들 누구죠? 쌍둥이? 야곱과 에서, 그쵸? 근데 그 야곱과 에서 이삭의 직계 자손이에요. 야곱과 에서 중에서도 누구만 약속의 자녀예요? 야곱만 약속의 자녀예요. 에서도 약속을 받고 태어났지만 에서 스스로가 그 약속을 붙들고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아담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 가인과 아벨과 셋 가운데서 아벨은 가인에게서 죽었잖아요. 가인은 그 약속에 거하지 못하고 떠납니다. 결국 그 약속은 셋의 자녀로만 이어져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의 자녀와 그 약속 안에 거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 약속의 후손인 게 아니에요. 혈통과 상관없이 이 약속 안에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들,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냐? 그래서 그런 모든 혈통의 아브라함, 약속의 자녀인 이삭의 외에 나머지 이스마엘과 또 그드라의 후손들은 다 그럼 버리셨냐? 아니에요. 그들의 자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게 어디에서 보여주냐면 이사야 60장에 보면은요, 그러한 많은 이 자손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예배할 것이 나와요. 이사야 60장을 쭉 보시면 우리가 이사야 60장 제일 잘 아는 구절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너에게 이르렀고 이 말씀만 알잖아요. 근데 그 밑에 쭉 보면 거기에 미디안의 자녀들 또 그런 모든 아랍의 자녀들, 여기 그두라의 후손들이 보면은요, 이름들이 다 아랍식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두라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 이름의 뜻이 향신료, 향료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두라의 자손들은 다 아랍 민족이 됐을 것이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아랍 민족들, 세계 많은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뭘 인정하시고 인정이 없다, 자비가 없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자녀들, 모든 천하 만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을 지금 25장에서 쭉 살펴볼 수가 있고요. 결국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게 뭐였냐면, 이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모든 사건을 통해서 믿고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지막 인생 말년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기 전에 미리 다 정리를 해요. 약속의 아들 이삭만 남겨두고 나머지 아들들은 다 지금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브라함이 끝까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이제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향년 175세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요, 이 아브라함이 평생을 마지막에 어떠한 소망으로 살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끝까지 놓지 않았던 소망, 마지막까지 붙들었던 소망이 뭐냐? 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 10절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평생을 이방의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붙들었던 소망이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랐기 때문에 그 평생 동안을, 아브라함이 부르심 받은 이후에 100년 동안을 그 이방 땅에서 나그네처럼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 성을요, 하늘에 있는 본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소망하면서 끝까지 놓치지 않았던 소망, 붙들었던 소망이 뭐냐?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성을 바라는, 그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은 아직 우리처럼 모든 계시가 완전하게 다 드러나는 게, 밝히 드러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하늘에 있는 본향, 소망을 뭘로 생각을 했냐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이루실 그런 나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이루실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바라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신구약 계시를 다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소망하고 바라봤던 그 가나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있는 본향.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부터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소망했던 그 가나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실은 온전히 이 땅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나 또는 그 아들 이삭이나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가 죽을 때까지도요, 아브라함과 그 자녀들이 갖고 있던 땅은 오직 해쪽 속으로부터 산 그 막벨라 굴이 있는 밭대기 하나가 전부였어요. 나중에 야곱이 세겜 땅에도 조금 땅을 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을 때까지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땅이 얼마 되질 않았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은 얼마 되지 않지만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은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룰 자신들의 나라를, 그 땅 전체가 자신들의 땅이 되고 그곳에서 나라를 이룰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끝까지 소망하고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까 16절에 읽었을 때처럼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산 그 믿음의 족장들을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그 말은 더 자랑스럽게 여기셨다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끝까지 살아갔던 그들을 자랑스러워하고 칭찬하시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이 땅의 모든 수를 다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 나라를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비단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만의 삶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영적 자녀가 된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천국을 소망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기쁨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이 하늘의 본향,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실 그 성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럼 그렇게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럼 어떤 식으로 살아가냐?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여주는 특징들이 뭐냐? 요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거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를 생각한다면요, 천국을 소망하는, 하늘의 본향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의 욕심을 절제하고 인생을 가볍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천국의 소망이 희미해질 때가 언제냐면요, 이 땅에서 자꾸 욕심이 생길 때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순례길에 욕심이 발동하면 천국이 가기 싫어집니다. 천국 가는 발걸음도 무거워지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땅을 나그네처럼, 천국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처럼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우리의 욕심을 제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는 나그네 같은 우리들에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욕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떤 여행을 간다거나 출장을 가는 경우로 생각을 해보면 가장 비슷할 거예요. 저희가 어렸을 때 보면 아버지가 그 출장 가실 때 보면은요, 그 007 가방이라는 게 있어요. 사각으로 되어 있는 가죽 어떤 그런 플라스틱 같은 가죽 케이스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중요한 서류나 옷가지 같은 것들을 넣어가지고 그거 하나 달랑 들고 출장을 가셨어요. 외국으로 가실 때도 있고 지방으로 가실 때도 있고. 요즘에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거나 출장을 갈 때 보통 어떻게 갑니까? 캐리어 하나에다가 옷이랑 뭐 이런 것들을 싸가지고 그냥 딱 하나 정도 들고 가요. 근데 그 들고 가는 게 많이 가져갈 수가 없어요. 왜? 무게가 제한이 있거든. 비행기에 탈 무게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많이 가져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출장 가면서, 여행 가면서 막 트럭 빌려다가 냉장고 싣고 막 소파 싣고 모든 가구들을 다 갖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여행을 자주 다니는 사람들 보면요, 굉장히 짐을 가볍게 가지고 다녀요. 왜 그럴까요? 짐이 많은 게 귀찮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생이 출장이라면요, 가볍게 살아야 됩니다. 무겁게 살지 말아야 돼요. 어차피 우리가 다 놓고 갈 거잖아요. 외국 갔다가 한국에 들어올 때도 보면은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물건의 무게와 개수와 돈이 한정돼 있어요. 아무리 좋고 아무리 좋은 것도요, 무겁고 과한 것은 가지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갈 본향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호페치카임이라고 하는 유명한 유대인 랍비가 있어요. 네, 이분은 굉장히 검소하기로 유명했는데 그 집에는 딱 테이블 하나하고 책밖에 없었답니다. 한 기자가요, 그의 집을 방문을 해서요, 보니까 너무 가구도 아무것도 없고 너무 단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자가 그 랍비에게 물어봅니다. 다른 가구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랍비가 갑자기 그 기자에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당신 가구는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이 뭐 제 가구야, 제 집에 있죠. 저는 여기에 단순히 방문한 방문객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랍비가 이야기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는 그냥 잠시 지나가는 방문객이지요. 방문객의 무거운 가구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무언가 많은 것을 남기려고 하지 않아요. 많은 것이 있다고 해도 가져갈 수도 없어요. 또 하나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뭐 이건 황당한 실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남편을 여의고 혼자서 4자녀를 기르고 그게 살았던 어떤 권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중병에 걸리셔서 마지막에 한 70대쯤에 중병에 걸리셔서 곧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자녀들을 이제 불러놓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내가 70평생을 살면서 여한이 없었는데 딱 하나 좀 한이 남는 거는 다이아 반지를 한번 껴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한이 남는다.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곧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마지막 어머니의 여한을 드려드리자. 자녀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다이아 반지를 하나 사서 끼워드리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자녀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 어머니 곧 돌아가실 건데 굳이 지금 새 반지를 살 필요 있냐? 그러면서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최근에 다이아 반지를 구입한 분이 있는데 며칠이면 되니까 며칠만 빌려다가 어머니 손에 끼워드리고 돌아가시면 다시 돌려드리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아이디어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잘 말씀을 드리고 며칠만 빌려달라고 해서 다이아 반지를 가지고 와서 어머님께 딱 드렸더니 어머니가 딱 반지를 받으시고 아 정말 색깔이 곱구나. 물 한 잔만 갖다 다오. 그러더니 그 물을 갖고 와서 그 반지를 입에 딱 놓고 꼴깍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천국에 다이아 반지를 가지고 갈 수 있겠다. 뭐 이렇게 만족해 하시면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은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 뭐 해가지고 하다가 결국은 어머니를 화장을 해서 화장을 하면 다이아 반지가 나올 거다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다이아 반지를 가지고 왔는데 화장하는 가운데 여기저기 뭐 이렇게 기스도 나오고 뭐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다시 새 반지를 해가지고 그 아주머니한테 돌려드렸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도 뭐 그것을 다이아 반지를 삼킨다고 해도 그거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을 쭉 보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에 아무리 좋은 것 욕심을 내서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마련해도요 그거 천국에 못 가져갑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거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너의 보물을 사용하고 그것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면 그것이 하늘에 보화가 돼서 쌓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청교도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는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소중히 여기면서 그렇게 실천을 했대요. 하나는 규칙적인 헌금 생활을 잘 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11조 생활을 잘 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또 하나는 이 하늘의 보물을 쌓기 위해서 했던 게 뭐냐면 유산 안 남기기 운동을 했대요. 왜? 이 땅에 있는 재물을 이 땅에서 받은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못하고 남겨놓고 가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유산을 안 남기고 이게 때때로 시시때때로 정기적으로 재산을 정리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드리거나 어떤 뭐 교회 사업에 쓰거나 여러 가지 그런 선한 사업들에 쓰는 것을 정기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도 유산을 교회에다가 유언으로 남겨서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렇게 유산 안 남기기 운동을 했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늘의 보화를 쌓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유산 많이 남겨봐요. 남기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잖아요. 그 남긴 유산 가지고 자식들이 싸우기밖에 더 합니까? 그래서 저는 뭐 이 청교도들도 마찬가지지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자식들에게 남겨줄 것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제가 재벌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니까. 그런데 뭐 일정 부분을 남겨주더라도 일부만 남겨주고 나머지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에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그렇게 남기고 헌금을 하고 또는 그렇게 자연사업을 쓴다거나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 결산할 때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여기 뭐 우리 자녀들도 있지만요. 여러분 부모님 유산 받아가지고 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또 유산 많이 남겨주겠다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모든 인생의 결산은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사는 거기 때문에 이 땅의 재물을 가장 잘 사용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잘 사용하는 거, 이것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삶이요 정말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이 땅의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고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가볍게 살아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열심으로 우리가 행하는 이것이 결국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일생을 이제 마치면서 정리하면서 우리도 어떻게 우리의 마지막 이 삶을 하나님 앞에 정말 성공적으로 마칠 것이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다가 이 땅에서 삶을 마칠 거냐.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마지막을 생각하고 지금 하루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만 결국은 우리가 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이 땅의 순례자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